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에는 이 바울이 지중해에서 만난 이 풍랑을 피해 한 섬에 도착해서 경험하게 되는 표적과 이 로마에서 계속되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의 보호자가 되어서 멜리데라는 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탄 배가 자초가 된 곳이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앞에 있는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하고 불을 피우다가 그만 독사에 손이 물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침 원주민들이 이 자초된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가 이 뱀에게 물린 바울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면서 이 바울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멜리데에 있는 이 독사에게 물리면 얼마 가지 않아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은 이 원주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바울이 언제 죽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바울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원주민들이요 마음을 바꾸어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하면서 이 바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선교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능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바른 신앙, 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멜리데 원주민들을 감동시켜서 이 배에서 내린 276명의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이 원주민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이 추장의 집에 머물면서 이 추장의 아버지 열병도 고쳐주고 또 이 다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므로 이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대우를 받게 되고 나중에 쓸 것을 싸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 원주민들에게 양식을 빼앗으려고 했다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 헤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이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후한 대접을 받고 서로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는 늘 이 사랑과 평화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랑과 화평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멜리데를 떠나 드디어 고대하던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갔지만 아직은 재판을 받지 않는 미결수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이 자기의 셋집에 머물게 됩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이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셋집에 머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바울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만약 이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오해를 하고 미워하게 되면 이 로마에서도 또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왜 로마까지 이 재판을 받으러 왔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대부분의 다툼과 이 분쟁은 오해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판단하고 과장을 하고 소문만 듣고 함부로 말하다 보면 사실과 관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만 잘 해도 많은 다툼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행히도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들은 적이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 편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반대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또 이 파에 대하여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신앙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거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로마의 셋집에서 2년을 갇혀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이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셋집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집에 갇혀 있으니 이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바울의 사역이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다 보니 오늘 이 대구 자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여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육간의 복도 받아 누리시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 이 바울의 사역을 따라 말씀을 잘 배워서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